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첫 번째 만나는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앞에 진을 치고 있을 때에 여리고 성은 문이 굳게 닫혔고 또 그 성에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 없었더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은 돌로 쌓은 성이 아니고 흙으로 쌓은 성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의 이 성은 두께가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성 위에 집을 지을 만한 넓은 성입니다. 그러니까 성이 1m 되든지 두께가 2m 되든지 이렇게 하면 깜빡인데, 여리고 성은 성 위에다가 집을 지을 만큼 이렇게 넓게 토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은 사람이 펄짝 뛰어내릴 수 있는 낮은 성이 아니고 밧줄을 타고 내려갈 수 있는 높은 성입니다. 이렇게 견고한 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을 때에 여리고 성문은 굳게 닫혔더라는 말씀입니다.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 여리고 성을 너에게 주었다. 언제? 아브라함 때에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1000년 전에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이제는 점령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 이 성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군사는 하루에 한 번씩 성 주위를 돌고 이제는 너희 진영에 와서 쉬었다가 또 그 이튿날 이 성을 한번 돌고 6일 동안 그렇게 돌아라,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맨 앞에는 7명의 제사장이 양강나팔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양의 뿔을 가지고 만든 나팔이라는 겁니다. 양의 뿔을 가지고 만든 이 양강나팔을 7명의 제사장이 와 이렇게 불면서 하루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양강나팔 뒤에는 누가 있느냐 하는 것이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 양강나팔을 부는 그 제사장의 뒤를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따르고, 그 후미는 일반 군인들이 쭉 따라서 한 바퀴 돌고 또 이튿날 돌고 6일 동안 그렇게 돌아라. 그리고 제7일 되는 날에는 평상시와는 달리 7번을 돌아라. 그래서 그 성을 하루에 7번을 돌 수 있다고 하면은 아마 거리가 얼마나 좀 될까? 잘 모릅니다, 성경에는. 근데 아마 제가 연구를 하면서 이리저리 뒤져보니까 7번 돌 수 있는 거리는 얼마일까 하니까 30 내지 40km. 그러면은 이리 한 바퀴 이 도는 데가 아마 3km 내지 한 5km 정도 이 성의 둘레가 그랬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7번 딱 돌고 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7 양강나팔을 불른 제사장이 뿌 이렇게 길게 불 때에 백성들은 와
땅에서 함성을 질러라. 그리하면 그 성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대로를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돌고 진중에 갔다가 또 돌고 해서 6일 동안은 한 번, 이래 되는 날에는 7번 돌고 함성을 질렀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성막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번 돌고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메고 마지막에는 7번을 돌고 길게 불고 불은 함성을 질렀더니 무너졌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는 그대로 되는 일들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던 이웃은 하나님의 역사를 맛을 보지만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사건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 두 사람을 저 건너편에 가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한 곳에 묶여져 있을 것이다.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그런데 또 누가 그 나귀 새끼를 왜 끌고 가느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은 보낼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저 건너편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지 아니도 모릅니다. 가봤더니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한 묶음에 매여져 있는 거야. 성경에는 보면은 제자들이 놀랍니다. 말씀대로 묶여져 있네? 이랍니다. 그래서 그 양의 나귀 새끼와 나귀를 이제는 줄을 풉니다. 그를 쓸 때 그 주인이 또 나타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그 주인이 나타나서 나귀 새끼를 끌어다가 뭐 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또 예수님 시킨 대로 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시기로 하니까 나귀 주인이 그 나귀 새끼를 끌러가는 데에 아무런 반응도 없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처럼 끌려가도록 가만히 있는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제자들이. 있네? 누가 왜 끌고 갑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되네? 성경은 다 이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라비요,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는데 저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은
저 소경 자신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 그렇게 물으니까 저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요. 또 소경으로 태어난 저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부릅니다. 이리 오너라. 부릅니다. 부르자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침을 진흙에 뱉어서 그 침과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소경의 눈에 이렇게 발라줍니다. 참 기이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 하는 일이요? 내가 소경이라고 무시하요?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침을 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이 양쪽 눈에 소경이 보이지 않는 눈에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저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네 눈이 밝아질 것이니라. 그 이야기야. 그래서 그 소경이 더듬더듬 거리면서 실로암 연못에까지 갔습니다.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 눈에 발라주던 침을 받은 진흙을 손으로 다 씻었어요. 씻으니까 눈이 번쩍 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눈이 뜨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 동네에 온 거예요. 동네 와서 너 아무개 아니냐? 너 구걸하는 소목경 아무개 아니냐? 내가 맞다? 맞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네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 이렇게 묻는단 말입니다. 그때 이 소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라는 분이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라주고 나를 보고 하시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해서 씻었더니 눈이 떠여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했더니 눈이 떠여졌다.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이요,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신앙생활 하면서 뭐래 영적 체험도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근데 언제 일어나느냐? 시키시는 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면은 여러분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여리고 성이 집을 지을 만큼 이 두꺼운 성이 돈 닫고 무너집니까? 소리 지른다고 무너집니까? 나팔을 길게 분다고 그 성이 무너질 성입니까?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그 성이 무너지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실로암에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요, 성경에는 또 시키시는 대로 안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하고 비슷한 사람인가, 저 악한 사람인가, 뭐냐, 참 그분들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출애굽해서 애굽에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땅, 내가 너에게 주마고 약속해 주신 그 땅을 향하여 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진가에 떨어지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침에는 만나는 볶아도 먹고 삶아도 먹고 구워도 먹고 먹는 빵으로서 해 먹었고 저녁에는 이제 또 메추라기 고기를 구워서 먹게 40년 동안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내일 아침에 빵을 만들 수 있는 만나를 내려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하면서 뭘 하느냐 하면은 너의 집 식구대로 한 사람 한 호멜을 거두어서 가족들끼리 먹어라 이래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요, 한 호멜을 거두려고 하는데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어요. 욕심이 많아서 한 호멜만 거두라는데 많이 거두는. 예, 한 호멜을 거두야 되는데 많이 거두어가지고 집에 갑니다. 끙끙끙끙 하면서 갑니다. 예, 가서 오늘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오늘 아침에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빵을 구워 먹고 이렇게 과자를 만들어 먹고 이렇게 합니다. 하고는 이 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저울에 딱 달아보니까 참 많이 끙끙거리고 간 그 저울을 달아보니까 우리 식구들에게 주신 정량 한 호멜이야. 아무리 많이 가져가도 저울에 달아보니까 한 호멜 가져온 그 사람도 한 호멜, 끙끙거리면서 가져왔던 그 사람도 한 호멜이.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거 아끼지 말고 다 먹어라. 내일 먹을 거라고 아끼지 마라. 이렇게 했다고. 그런데 또 내일을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그거를 갖다가 오늘 조금 먹고 다 아껴놓은 거야. 아껴놨더니 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더라고. 응? 못 먹겠네. 참 말하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한 호멜 가져라 했는데 욕심이 많아서 여러 호멜을 가졌지만 저울에 달아보니까 꼭 갖고 남겨놓아서 내일 먹어야지라고 했는데 내일 먹으려고 열어보니까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버리니까 못 먹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을 그렇게 합니다. 토요일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내일은 주일이니까,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오늘은 1인당 2호멜씩 거둬가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가서 2호멜씩 이제는 이틀분을 거둬갔는데, 이틀분을 거둬서 아침에 먹고 항아리에 두었는데도 벌레도 생기지도 않냐고 냄새도 나지 않냐고 그대로 있는 거야. 지난번에는 가져왔을 때는 남겨두었을 때는 썩어버렸는데 지금은 창고에 두어도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안식일 날 그거 삶아 먹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일 날에는, 안식일 날에는 만나가 없다. 하나님이 내려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일날 또 만나 구할 거라고 가지 말아라 이렇게 한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요일 날 그 만나 주일날까지 먹을 수 있는 양을 딱 창고에 내려놓고 주일날 또 나가는 거야. 주일날 나가서 동서남북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만나가 없네. 허탈하게 돌아옵니다. 주일은 없다 하면은 없는 겁니다. 썩는다 하면은 썩습니다. 이틀분이라 하면은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말을 안 듣는 거야. 헛수고만 하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해서 내 백성이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느냐? 한 호멜을 받으라 하면 한 호멜만 가져가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면 남겨두지 말아야지.
이들 분 가져가라 하면 이들 분을 가져가야지. 내일은 없다고 하면 내일은 없는 줄 알아야지. 말을 안 듣는 거야. 여러분, 예전에 이 말씀에 나도 저런 분류가 아닐까. 말 안 듣는 목사, 내 마음대로 하는 목사 아닐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으면 말고.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내 것을 안 가져. 순종 안 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고 많은 성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 생각대로 합니다. 내가 경험한 대로 합니다. 내가 배운 대로 합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에 딱 갇혀 있습니다. 이거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 경험,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어디서 배운 것입니까? 세상에서 배운 지식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는 통하지 않는 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될 성도입니다. 그런데 성도이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사는 거야. 밖에 나서 사업할 때나 장사할 때나 자녀들 양육할 때나 자녀들 예비 와서 시험이 다 된다고 하면은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라 그러고 남들이 시킨 대로. 그래서 그렇게 자라난 자녀들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다 떠나고 있습니다.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해가지고 좋은 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네가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해서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사업도 마찬가지로 살아가는 방법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딱 자기 주관, 이거 자기 고집, 이거 안 무너뜨립니다. 딱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기적을 맛보고 이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 한 번도 경험도 못하고 아마 천당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갇혀서 사는 사람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삽시다. 뜻대로 삽시다. 무너진다고 하면 무너집니다. 썩는다고 하면 썩습니다. 씻으라고 하면 소경이 눈이 떠집니다.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소경이 씻는다고 소경이 볼 수 있느냐? 우리는 이런 생각으로 삽니다. 하나님은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 어찌 하나님은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천둥을 때리듯 여리고 성을 쳐서 성문이 확 열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성벽이 무너지게 한다든지 지진을 내가지고 무너지게 한다든지 하지. 뭐이 돌고 뭐이 돌아라고 하는 돈다고 열리냐. 아,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도 머리는 잘 돌아갑니다. 어떤 머리? 세상적인 머리는 잘 돌아.
하나님 말씀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박국 2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이 묵시는 뭐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자. 우리는 더디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나가시는 거예요. 이사야 3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명령하셨고 그의 영 성령이 이것들을 모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대기해 주시고 이게 짝이라는 거예요.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성경에 수많은 약속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약속, 신약 시대에 주신 약속, 이 약속이 짝이 없는 것이 없는 거예요. 딱. 성경을 한번 읽어보아라. 그러면 여러분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하면은 순종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순종 안 하니까 짝이 없는 거예요. 내 생활의 삶에 짝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짝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만약 오늘날 여러분에게 너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7번 돌아라, 함성을 질러라 하면 무너지리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 말씀을 내보고 믿으라고요. 소경아, 너 지는 걸 발랐다.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할 말 많은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엄청나게 할 말 많아. 어찌 그런 소리를 하고 있냐? 그런 말씀은 나를 소경이라고 무시하는 말입니까? 하고 덤비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만나 사건이나 이 모든 사건 앞에서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기록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내 가정에 일어나는 겁니다. 복만 받기를 원하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기이한 일이 좀 오늘날 이런 데 좀 도와줬으면 이런 꿈과 이런 비전과 생각으로서 가득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라. 하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간증할 것이 없는 거야. 나 이러 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동생, 우리 교회 가자. 오라버님, 신앙생활 합시다. 내가 받았던 은혜를 그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내 가정에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그들에게, 그래서 그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가 순종의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하나님의 말씀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리고 그 약속은 더딘 것 같지만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속히 이루겠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삶은, 앞으로의 삶은 다 주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체험하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기업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성막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